샬롬. 오늘 6월 셋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거의 초여름 날씨답지 않게 너무 뜨겁고 뜨거운 그런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내실 때 충분히 우리 휴식 취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수분 섭취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6월이 뜨겁다 보니까 앞으로 7, 8월 또 어떻게 또 견디고 이 여름을 보내야 할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좀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것보다도 더 뜨겁고 뜨거운 날씨를 우리가 여러 번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낮 기온이 40도, 40도가 아니라 40도를 넘는 낮 기온도 저희가 우리 경험을 했으니까, 이번 여름도 무척 더울 걸로 예상하지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건강하게 또 지내리라, 그렇게 우리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유튜브 통해서 제가 평소에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괜찮다 이분 괜찮은데 라는 그런 책을 쓰신 우리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 책을 쓰신 지 100이 아니죠, 1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교수님 이야기를 잠깐 우리 먼저 나누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다름 아니라 이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서은국 교수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한 10여 년 전에 우리 발간해서 저도 그 책을 참 재미있게 우리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10주년이 돼서 다시 우리 재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이분은 주로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입니다. 주로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 우울이나 또 불안이나 이런 것을 주로 다루는데, 이분은 어떻게 행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밝은 면, 좀 그런 부분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다루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원래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행복을 또 안겨다 주고요. 그래서 이 행복을 다루는 이분의 저서와 또 이분의 강의와 또한 또 이렇게 복음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좀 있어서 제가 그분 책을 처음 봤을 때 괜찮네? 좋네?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인터뷰 하면서 쭉 그 인터뷰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요, 이분의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즐거운 경험의 합. 즐거운 경험의 합. 이 서은국 교수라는 분이 내린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즐거운 경험이 여러 번, 다양하게 그렇게 있는 것에 대한 합이 바로 행복이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바로는 엄청나게 서프라이즈 한 것, 그래서 정말 막 그냥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것, 그거 한 번이 행복이 아니라 그런 것 한 번이 행복이 아니라 작고 소소하고 그리고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가 즐거운 것,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다양하게 경험하는 그것의 총합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참 공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주로 우리는 행복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막 그냥 엄청나게 나에게 큰 기쁨, 또 큰 놀라움, 큰 즐거움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을 우리는 와 행복해, 그렇게 우리는 많이 생각했는데, 이분은 사소한 것, 작은 것, 남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것,
그래서 주로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이 너무 참 저에게 또 다른 공감을 또 불러일으켰는데요. 좋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거, 좋은 사람과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 거, 즐거운 대화 나누고 또 즐겁게 식사하는 것, 이런 경험들, 이런 것은 우리가 어때요?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작은 경험들이 모여지면은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행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저는 공부할 때 가장 여기에 근접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새롭게 알아지는 것이 있고 새롭게 또 배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뭐 즐겁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근데 그것이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그냥 딱 한 번만 겪는 경험이라면은 그건 정말 여기에 근접하지 못할 텐데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또 어때요? 말씀을 또 통해서 그렇게도 경험하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삶을 통하여서 만난 하나님, 삶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 우리가 어때요? 경험할 때마다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뭐라고요? 그런 것들이 모아지는 사람들이 바로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통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우리의 삶인데,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어때요? 즐거운 경험의 하대에 이르게 되어서 우리가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서 교수가 정의한 행복이라는 건 즐거운 경험의 합, 저는 타당하다. 물론 계시적인 관점에서는 계시적인 관점에서의 이 행복이라는 것은 즐거운 경험의 합은 아닙니다. 이건 성우 교수 개인이 내린 적이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국 교수의 인터뷰를 보면서 또 한 가지 공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것은 전 세계 평균 행복 지수를 갖다가 전 세계 행복 지수를 딱 내놔도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나라에 속하는 것 같지가 않다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분이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토양, 유교적인 바탕, 유교적인 교육 방식, 이런 것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선대로부터 많이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주로 내가 즐거운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남을 즐겁게 해주는 일에 훨씬 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즐거운 일을 하는 것보다 남을 즐겁게 해주는 거. 여기 남이란 표현이라는 건 보면 좀 그렇지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거. 거기에 우리가 많이 경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교라는 것이 주로 뭐 체면,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예의 범절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내가 막 즐거워서 막 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남에게 뭔가 즐거운 것들,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 그것을 훨씬 더 내가 즐거운 것보다는 더 큰 가치를 거기에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것도 내가 즐거워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럼 바른 생활하는 것도 어때요? 바른 생활하는 것도 그러면 내가 좋아서 내가 즐거워서 바른 생활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학교에서 바른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커서도 어때요? 이 행복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쁜 일을 할 때 그때 행복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닌 남을 즐겁게 해주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한 행복도는 어때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도 좀 공감했어요. 맞다. 이 유교적인 이 뿌리, 유교적인 이 바탕이 되어 있는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행복하기가 참 그렇게 행복 지수가 높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교수가 발표한 것을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런 나라도 행복 지수가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주로 이 유교의 바탕을 둔 국가들이 주로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건 바로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계시적인 관점에서 늘 몇 번이고 말씀드리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이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뭔가 하고자 해서 나오는 그것이 뭐라고요? 진짜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적 동기에 의해서 내가 정말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즐거워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것을 할 때 어때요? 그때 이게 진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할 때라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고요. 정말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내가 좋아서,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인과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칭찬하고 싶어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 나로부터, 그렇죠? 말미암은 내적 동기에 의해서 하는 그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거 할 때가 행복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유교의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이렇게 모일 때도 남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것보단 뭐야? 나의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그게 더 중요하다겠습니다. 목사님 체면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할까? 목사님이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그것보다 뭐야? 내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행복을 연구하는 서은국 교수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상통하는 거 있어요. 상통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 서은국 교수의 책과 그리고 강의를 제가 이렇게 좀 귀담아 듣고 그리고 또 주의 깊게 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이 심리학을 연구하는 이 성국 교수하고 그리고 우리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공부한 우리하고 가장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 그렇죠? 더 많이 갖는다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간다고, 내가 더 오래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조건이 아니라 뭐라? 내 안에.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깨달아서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평안한 마음 속에서 행복이 나오고 그 행복이 나로 하여금 정말 좋아서 진짜 하고 싶어서 누가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정말 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적 동기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사랑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죠? 그런 삶을 우리가 꿈을 꾸면서 아니 그 꿈이
내 삶 속에서 현실화되기를 바라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절이겠네요. 3절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제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요셉이 어때요? 야곱이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채색 옷 입혀서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야곱이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옷을 입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채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그 창세기 당시에 이 야곱 시대 때는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지만은 또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가 됩니다.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장자라고 합니다. 장자, 큰아들, 맏아들,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 장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11번째 아들이잖아요. 11번째 아들. 11번째 아들이 장자가 됩니다. 이거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원래 12아들 가운데 가장 맞이는 누굽니까? 르우벤이에요. 그렇죠? 르우벤이 가장 맞이에요. 그럼 르우벤이 무슨 병고로 인하여서 세상을 뜬 것도 아니고, 그럼 뭐 세상 떴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어때요? 장자가 되는 거고, 둘째가 또 세상을 뜨면 셋째 아들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셉의 아들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그러면 형들, 10명의 형들이 지금 무슨 병고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 땅에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 하나만 남아가지고 요셉이 지금 장자가 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11번째 아들이, 10명의 형들을 제치고 장자가 될 수 있을까? 예? 아니,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게 가능한가? 그렇죠? 여러분, 역대상 보면은요, 역대상 5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하고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니, 르우벤은 장자가 아니라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유다는 누굽니까? 넷째 아들이지만은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유다에게서 주권자가 났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여러분 어때요? 그 지파 안에서 다윗도 났지만은 나중에 예수님도 유다 지파로 이 땅에 오십니다. 유다도 어때요? 충분히 장자로서 삼을 만한 명분이 너무너무 어때요? 많아요. 그런데도 유다도 제쳤어요. 누가? 요셉이. 와. 유다에게 다윗 왕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유다가 장자가 아니에요. 뭐 르우벤은 아버지 침상을 덜었으니까 그래 너는 아니야 라고 했지만 유다도 아니야. 그리고 11번째 요셉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11번째 아들이 여러분 장자가 되는 경우가 있냐고요. 형들이 병고가 없는데, 형들이 돈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예? 어떻게 장자가 될 수 있냐고요, 요셉이. 예?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장자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바로 요 3절 말고 2절에 우리 2절에 제일 첫 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요셉이,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왜요? 요셉이 장자이기 때문에. 야곱의 족보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17살 됐다고 하면서. 요셉이 장자라는 겁니다. 도저히 장자가 될 수 없는 요셉인데 장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 자, 여러분, 우리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이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는 유대민족의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유대인들이 하는 교육을 어때요? 받지도 못했습니다. 우리하고 유대인하고는 멀어도 너무 멉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는 듣보잡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은 듣보잡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듣보잡이라고 할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잡X라고. 예? 서로.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로마서에 보면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요, 돌 감람나무라고. 이게 바로 이방인이에요. 돌 감람나무예요. 여러분, 돌 감람나무는 야생에서 그냥 들판에서 그냥 자라는 이 감람나무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돌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이 돌 감람나무를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 뭐 해주셨어요? 접붙여 주셨어요. 그리고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돌 감람나무 가진 우리에게 다 어때요? 제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 참 감람나무가 아닌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장자라고, 나의 장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돌 감람나무가 어떻게 장자가 될 수 있어요? 참 감람나무 제치고. 요셉이 어떻게 장자가 될 수 있냐고요. 형들 다 제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점이고 한 줌에 불과해요. 한 점과 한 줌에 불과해요. 뭐에 비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상속자 우리, 영원한 후사인 우리, 영원한 장자인 우리, 이거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눈에 그건 보이지 않잖아요. 영원한 세상도 안 보이고, 영원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영원한 나라도 안 보이고, 영원한 상속자, 영원한 장자, 영원한 후사인 나 자신도 안 보이니까 늘 힘들고, 늘 어렵고, 늘 속상하고, 늘 마음 아프고, 짜증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한 점, 한 줌, 이거에 불과하다고요.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말라고요. 예?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예? 이것보다 훨씬 무한대로 넓은
엄청난 세상이 있다고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요.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이 있고 영원한 우리 자신이 있다고요. 예? 세상에서 살면서 남들보다 좀 뒤처지고 남들보다 좀 힘들어지고 남들보다 좀 여러모로 떨어진다. 그것 때문에 자괴감 앓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난 내 팔자는 왜 이래 하면서 한탄하지 말자고요.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예? 아니 영원한 상속자, 영원한 장자, 영원한 후사가 그냥 이게 전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예? 속상해하고 속그리하고 예? 아둥바둥하고 이런 거 너무 어리석은 모습 아닌가요? 늘 가슴 활짝 펴시고 매일매일 좀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그것이 정말 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붓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어때요? 11단, 형들의 11단이 막 내 단한테 와서 절하고, 해와 별과, 해하고 달과 별이 별 10개가 와서 나한테 절하고, 뭐 이런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듣고 있다가 이게 우리가 자기한테 절한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냐, 이 어린 것이. 11번째 아들밖에 안 되는 것이. 게다가 엄마도 없는, 생모도 없는 것이. 형들이 어때요? 아니,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그 미움을 더 샀겠죠. 그 미움을 더 샀겠죠. 게다가 그걸 또 아버지한테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꾸짖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게 뭐야 꿈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지만 아버지는 어때요?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곱이 에서 형의 낯을 피해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어때요? 이제 노숙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돌베개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야곱도 꿈을 꿨잖아요.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꿈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을 야곱은 경험하고 체험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꿈은 신약시대의 꿈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는, 계시하는, 밝혀주는 방편으로서 사용됩니다. 구약시대의 꿈은. 그래서 꿈대로 돼요, 꿈대로. 왜요? 그 꿈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미리 어때요? 예고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꿈하고 구약의 꿈은 완전히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요셉이 마음에 뒀어요. 정말 뭐 어때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확인하겠지만 요셉이 꿈꾼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꿈꾼 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진행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뜻 밝힌 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형들이 어때요? 야,
애굽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게 있다더라. 근데 그 먹을 거, 그 곡식을 주관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총리가 된 요셉. 요셉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되도, 단 한 되도, 단 한 스푼도 곡식이 창고에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철할 수밖에 없죠. 부모들도 와서 요셉에게 철할 수밖에 없죠. 참, 꿈대로 됩니다. 근데 시작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때는 꿈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밝혀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성경이 완성이 됐잖아요. 여러분, 요셉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성경 자체도 없었고, 예.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1500년 전에 기록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 오신 후 90년 어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성경이 완성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모두 다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 충족이 되고 그 안에 모자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고 충족이 되고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신약시대 때는 더 이상 뭐예요?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나 기적을 통해서나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지 않는다고요. 왜요? 성경이 다 완성이 됐는데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어때요? 잘 상고하면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환히 알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환히 알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너무너무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의 계시는 다른 계시는 없어요. 성경 외에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꿈자리가 사납다 이 꿈이 이거 예지몽 아니냐 이러면서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절대 귀담아 듣지 마세요. 예? 다 그냥 꿈은 그냥 꿈일 뿐이야.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거나 거기에 무슨 뭔가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부여하지 마시라고요. 예. 꿈 쫓아다니고 환상 따라다니고 그리고 막 기적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거기에 그냥 현혹되어서 쫓아다니고 여러분 그렇지 마시라고요. 그렇지 마시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 만약에 그런 게 지금까지 계속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밝히신다면은 성경은 66권 요한계시록으로 완성시키지 아니하시고 미완성으로 두고 어때요? 계속 요한계시록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 3, 4, 5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계속 기록해서 지금도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겠죠. 완성시키지 아니하시고. 근데 완성을 딱 시키셨잖아요. 거기에 미혹당하거나 거의 현혹당하거나 앞으로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매우 더 많아질 겁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그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둘 중에 하나. 예? 뭐예요? 사기꾼 아니면 적그리스도. 제가 어제 어떤 방송 잠깐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마술사가 있거든요. 그 마술사에게 마술을 좀 가르쳐 달라고 오는 사람 가운데 종교인이 그렇게 있다고 하네요. 그 종교인들이 와가지고 정말 막 수억 원, 수십억도 괜찮으니까 이런 거 가르쳐 달라고 한대요. 아, 이런 사기꾼 종교인들 진짜. 그래서 사람들 현혹시키려고. 여러분, 아니라고요. 예?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진짜 적그리스도일 경우가 있어요. 진짜일 경우. 그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희한한 일, 엄청 기적 같은 일, 엄청난 일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어때요? 지나가셔야지. 아, 이거 뭐래? 하면서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 요 한 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뜻을 품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최종 종착지나 어디일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이 전부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안목, 그러한 눈을,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루하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기쁨, 감사,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 그 자체였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